안녕하십니까? 여름사랑에 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맡은 메시지는 오프닝 메시지입니다. 자, 오프닝의 뜻이 무엇입니까? 열라입니다. 마음을 이 시간 활짝 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2023년 여름소양회를 열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잔치에 초청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중풍병자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초청하셔서 중풍이를 일으키셨고 세리를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곳 담양 바이블 칼리지에 초청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도 여름수양회인데 하며 참석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양님분들은 오기 싫었는데 목자님들의 강력한 초청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잔치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보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시간 저희들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침부터 몰려온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사들도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며 뭔가 꼬투리를 잡고자 했습니다. 싸늘한 눈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는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 예수님께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하도 많아서 들어갈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좁은 집에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 역시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9절에서 보면 그들은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 내렸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기발한 생각과 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2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의 행동은 참으로 예의 없고 무례한 행동입니다. 중풍병자도 냄새나고 추하고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과 사랑을 보았고 병이 부끄럽지만 있는 그대로 나온 중풍병자의 믿음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먼저 제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니, 얼른 생각해보면 이 사람의 중풍병을 먼저 고쳐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아 내 중풍병이 나았느니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이 낫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육신의 질병이 낫는다고 해서 이 사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어도 내면의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내면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중풍병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중풍병자에게 무슨 제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마도 그는 중풍병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탄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슬픈 운명을 탓하며 하나님께 쓴뿌리를 품었을 것입니다. 항상 모든 일을 남에게 돌리고 환경 탓, 부모 탓, 주상 탓을 합니다. 섬김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잘 안 도와준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렸을 것입니다. 괜히 건강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속으로 저주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은 멀쩡한데 내면이 병들어서 중풍병자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PC와 온라인 게임에 빠져 방 안에 누워 있습니다.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 정욕과 쾌락에 빠져듭니다. 씻는 것조차 버거워하고 방은 온통 쓰레기장이 되어버립니다. 사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고 방과 낯이 박힌 채 살기도 합니다. 점점 가족들과 친구들과 단절이 되고 멀어집니다. 혼자 고립이 됩니다. 우울증과 무기력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신을 탓하고 부모님을 원망하며 때로는 세상에 향한 분노를 키보드 워리어가 되어서 악성 댓글을 무차별적으로 올립니다. 우리는 최근에 부산에서 발생한 과외 선생 살인 사건을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고립시키고 사회와 단절을 하며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만 보다가 살인과 폭력 사이트에 중독되어 가치관과 사고 능력을 상실을 했다고 합니다. 주로 혼자 놀기, 시체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보다 자신보다 똑똑한 명문대를 나온 과외 선생이 너무 보기 싫어서 살인을 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중풍병에 걸려 판단을 할 수도 없고 죄에 무감각하게 되고 죄의식도 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망가십니다. 이런 자들은 팔다리만 멀쩡할 뿐 다 영적 중풍병자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해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죄인입니다. 죄가 죄로 끝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문제가 해결되어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아니꼽게 생각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은 제 문제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해결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죄를 사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음을 증명해 보이기 원하셨습니다. 24절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곧 일어났습니다.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갔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렇게 찬양을 하며 갔을 것입니다. 나는 뛰었네, 걸었네, 찬양했네, 크게 부르며 달려갔을 것입니다. 이를 본 모든 사람들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아니, 손발이 마비된 중풍병자가 어떻게 일어나서 집으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죄 문제와 육신의 질병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말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고 사죄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나가 죄사함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나의 뿌리 깊은 죄 문제, 무기력, 원망, 불평, 미움, 안일과 정욕 등의 죄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능히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찬양이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제시를 얻었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아멘. 저희들이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죄와 작별을 하고 무기력과 실패의 자리, 운명의 자리에서 일어나 도전하고 개척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친구요, 주님 안에서 힘있게 새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27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후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레이라는 이름은 그가 제사장 지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테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님은 그가 제사장과 같이 거룩한 인생을 살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레이는 세리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가난 속에서 고통받는 동족에게 무지막지하게 독하게 세금을 징수하여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착복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세리들은 온 동족으로부터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라 불리며 창개와 같은 죄인으로 멸시를 받고 소외를 당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안 좋은데도 레이가 수치를 무릅쓰고서라도 세리가 된 것을 보면 그가 어찌하든지 돈을 벌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첫째도 돈, 둘째도 돈, 뭐니 해도 돈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테라 루나라는 암호화폐 그 사태 들어보셨습니까? 와, 저만큼 관심이 많으시군요. 이 사태의 핵심 인물이 권도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올해 33살이고 학구열이 높은 대원외교와 스탠퍼드 대학교의 경제학과와 컴퓨터학과에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영어 토론대회에서 1등을 하고 젊은 나이에 대학교에서 견인 교수도 하였습니다. 이런 그가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 이 코인을 발행한 이후 블룸버그 보도로 인하여 갑자기 유명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루나 코인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여러 언론에서는 이 사람을 한국 블록체인의 선도자요, 또 젊은 아시아 리더 30인에 꼽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암호화폐 루나는 2022년도에 대폭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한 개당 10만 원 하는 것이 이론으로 떨어졌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추가 폭락폭이 마이너스 99.9999%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와 투자사들이 파산을 하였습니다. 루나코인에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벼락거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났습니다. 루나와 테라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한강에 투신했다는 소식들도 들렸습니다. 돈 욕심 때문에 총망받던 젊은 기업인이
한순간에 이기적인 사기꾼이요 범죄자요 살인 유발자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그는 범죄자로서 인터폴에 쫓겨 도망다니다가 올해 3월에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를 당했습니다. 아마 세리 레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가 같이 이기적으로 돈을 벌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마음속 깊은 곳에 죄의식과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허무하고 비참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채울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는 사람을 더 이상 살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의미하게 세관의 허공만 바라보고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레이의 모든 아픔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레이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 레이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레이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8절을 보십시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레이는 자신의 생각,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안정되고 풍족한 생활, 세상의 잠재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제약된 습관과 생활도 버렸습니다. 또 그는 생각만 하지 않고 곧 일어나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구원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곧 일어나 따랐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레이가 세리라는 죄인이라도 소망 가운데 불러주시고 그와 함께 식사하시며 병든 내면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계산적이고 물질적인 세리 레이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태가 되었습니다. 장부에 돈을 기록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의 행적을 복음서의 제일 첫 번째 기록하는 말씀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죄인 세리가 죄사함을 받았을 때 세인트 매튜, 성자 마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세리 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잔치를 함께하는 것을 보고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사람들에게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31, 3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은 우리들을 검사의 눈으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의사의 눈으로 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병들고 아프고 슬픈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죄로 인해 원치 않게 이기적이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다만 예수님은 더 이상 감추지 말고 숨기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 인생들을 초청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간절히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게로 와서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 받고 이제부터 건강한 인생, 거룩한 삶을 살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수양을 통해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1976년 작은 골짜기 마을 곡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교육 열정이 많으시고 사랑 많으신 부모님 덕분에 행복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큰 기대 속에 저의 형제들의 이름을 대한민국 만세로 지어주셨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얘들아 어디 가니 부를 때면 저희들은 온 동네를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며 다녔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공부 잘하고 말도 잘해서 학생회장에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대통령이 되고 싶어 서울대에 그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인 순천고를 지원했습니다. 인생이 제 뜻대로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등학교 시험에 낙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관문 하나도 통과 못하는 패배자였습니다. 무기력과 깊은 패배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두운 고시원에 들어가 중풍병자처럼 움직이지 않고 안일하게 잠만 잤습니다. 이를 본 다른 사람들은 한 사법고시를 9번 정도 떨어진 고시생으로 생각했습니다. 광주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나는 못한다는 실패의식에 시달렸습니다. 이를 잊기 위해 음란과 정욕으로 채우고자 밤거리를 헤맸습니다. 거리에 남녀가 같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부러움과 알 수 없는 무덤에 와! 욕설을 했습니다. 저는 실패의식과 무기력과 정욕의 제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보시고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대학교에 들어와 이예슬아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목자님은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저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성경 공부를 할 때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침을 튀어가며 말씀 공부를 해주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잠깐 예쁜 여학생에 빠져 이단 모임에 따라갔습니다. 예슬아 선교사님은 다른 목자님들과 함께 오셔서 저를 구출하려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3시간이나 서서 이렇게 데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붙들고 회개하라 하며 5시간 동안 울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에 달아내린 사람들과 같은 목자님들의 믿음 덕분에 저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95년 보성 갈매살 여름서행에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영접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구원자이시구나 알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사랑에 죄에서 대한독립 만세 외쳤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걷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늘 실패의식에 시달리며 아무것도 못하던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공을 도전할 때 학부 시절에는 과수석도 한번 해봤습니다. 장학금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직장도 늦은 나이인 31살에 도전하였습니다. 시편 18장 29절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말씀을 붙들고 도전했을 때 대기업인 LG이노텍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짧고 아름다우며 내면성이 좋은 너무나 과분한 유보의 목자님을 믿음의 동역자요 아내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귀하고 귀여운 유아 유신이 2 자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저를 먼저 보시고 불러주시고 단지 믿기만 했을 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세상 출세가 돈이 쾌락 등 세상 다른 것을 쫓았습니다. 회사에 들어가 세상 성공을 바랬습니다. 임원 한번 달아보고 싶었습니다. 더 돈을 벌고 싶어 주식과 부동산을 기웃거렸습니다. 반면에 저는 하나님 역사에 무관심하고 방관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을 안 들으니 직장에서도 뿌리 깊은 이기심으로 적당한 잔머리를 굴리며 다녔습니다. 이것은 직장에서 금방 들통나고 드러났습니다.
이럴 때 저는 직장에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열매가 없고 사무엘서의 비둔한 레위 제사장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말씀처럼 저의 적당주의와 이기적인 모습에 토하고 내치셨습니다. 참으로 영육간에 별 볼 일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살면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은 2021년 신년 수양의 메시지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님을 맡기셨습니다. 세상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고 이기주의와 적당주의로 살고 있는 모습을 눈물로 회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저를 인생 정리해고를 해도 할 말이 없지만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제3의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새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마태라는 기막힌 신앙 이름도 주셨습니다. 이번 죄인을 부르신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원을 받았지만 죄에 많이 노출되고 있고 적극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제 직장 후배 중에 앞에 말씀드렸던 루나와 테라코인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보고 집도 잃고 결혼할 사람과 헤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헉해서 갔다가 훅 해서 날아갈 뻔했습니다. 제가 날마다 제3의 은혜를 덧입고 세상 가치관이나 세상 방법을 쓰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동안 날마다 양식 말씀을 먹고 말씀에 깨어있고 도역자와 양들을 위해 중보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JBF 선생으로서 어린 학생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목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변능 요소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깨끗게 하시는 능력, 사죄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로써 우리의 삶이 정결케 되고 새롭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